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그러나 또 영적 피서를 갔다 온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신영봉 대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비보다 더 세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 비보다 더 세찬 은혜 받읍시다.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인본주의가 깊은 것이죠. 아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실은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가 3년이면 끝나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그들만이 아니었죠. 70인 제자,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제자들도 이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풍부한 감성과 사랑으로 주님을 애써 힘써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옷도, 빨래도, 음식도, 전도, 경비도, 생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기쁨으로 섬겨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저 점점점이라고 말줄임표 속에는 12사도들과 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 그러나 마지막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구령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과 제자들을 여인들은 힘써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제가 풀어드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는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알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 이 뜻은 마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 엘리사처럼 이분은 그런 귀한 분이야. 나는 이분을 그렇게 여겨. 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이셔. 이렇게 믿으면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저는 사도 요한을 지금 뵙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모시는 것처럼 당신을 제가 모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을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히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여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므로 음녀에서 성녀로 뒤바뀌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새 무덤을 이미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 무덤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냥 돈 많은 부자, 잘 먹고 사는 누릴 수 있는 부자 정도로 끝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투신하게 되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도왔던 백부장 고넬료, 장막업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아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는 사도를 돕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는 돈을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훗날 그는 그냥 한 사업자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는 막중한 직분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잘 읽으셔야 돼. 이름을 잘 읽으셔야 돼. 우리가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유오디아와 순두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거죠. 순두개, 부녀들, 그리고 클레멘. 이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하늘에 진정한 상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작은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아무리 커도 천국의 그 놀라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해 보는 것과는 그 나라의 상을 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의 화려함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도 너무 작은 지면을 통해서 기록됐을 뿐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은, 죽어본 분들은 삶을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이 더 완전한 영광의 삶이구나,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죽어본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나 죽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 땅의 삶에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은혜와 복을 받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상은 어떤 것과도 땅의 건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지옥 들어갈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 일에 헌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좀 자라면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11조,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이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삶도 지혜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영보를 받을 우리들을 지옥 가던 길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꽃인 11조 드리는 게 뭘 자랑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마땅한 일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11조를 내게 바쳐봐라.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이들, 복음의 동역자들은 11조 정도가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의 것들, 복음을 위하여 그 밖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가정을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아예 직업을 드리고 아예 생애조차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직업을 갖고 그냥 선교 후원 사업에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다 선교사로 몽땅 삶을 들이며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모두 무엇입니까?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감격과 감사지. 가장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저의 생애 속에 가장 가치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로운 일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내 생에 몇 프로를 하고 있을까? 가치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돕는 일, 그런 이들을, 그렇게 드려진 이들을 돕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히 권면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부녀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구약의 실제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벳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길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이끌고 가던 그 도중에 그만 소가 뛰면서 법궤가 쓰러지는 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손으로 잡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도중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임한 줄 알고 그 궤를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더 진행하다가는 불행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길바닥에 그냥 법궤를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법궤 이것을 어찌할꼬 하다가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오벳 에돔이 문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집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인물 오벳 에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법궤만 들어갈까요? 그 법궤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웃사가 죽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그 법궤 대제사장이
오직 지성소에 1년에 1차 들어가면서 제사 드렸던 그 법궤, 그 앞에서 드렸던 그 법궤를 가정으로 모신다는 거죠. 야, 이거 숨 막혀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법궤만 들어갑니까? 지키는 군사들, 레위 지파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백 명이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마당에, 바깥 마당에 진을 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가족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의 가족이 사택에 살면, 그게 교회당 건물 속에 있으면 좀 조심스러운 것이 많죠. 근데 또 교회라고 생각하고 불쑥불쑥 막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더워서 이 반바지로 입고 있다가 깜짝 놀래갖고 그냥 부끄러워갖고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법궤가 마당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제사장이 있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가장 귀하고 넓은 방을 내주고 묵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저 건너방에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살 것 같아요. 2주일 정도도 좀 살 것 같아요. 도대체 며칠 동안 있었다고 돼 있습니까? 석 달 동안을 그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웃사가 이제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3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3달 동안 식사는 어떻게 했겠고, 그저 사적인 일들을 어떻게 했겠고, 애정적이고 재미난 즐거움 아마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TV나 제대로 봤겠습니까? TV 좋아하는 분들이 어림도 없죠. 법궤가 마당에 있는데. 참 힘들어서,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3달 뒤에 하나님은 그 일에 보상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부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고는 복을 부으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달려가서 바로 법궤를 이제 모셔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걸음이 풀리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래요. 이게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이 창궐할 때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사르밧 지경으로 나아갔을 때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집을 지나가다 내게 먹을 것을 좀 갖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남은 밀가루와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을 사용해서 내 자녀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갖고 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붙여서 조그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자 왕상 17장에는 가뭄이 끝나기까지 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을 돕는 이들의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받는 은혜와 복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던 사도들을 돕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음에 대한 일들은 다 예수님을 돕는 일입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돕고자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가 그냥 갑자기 막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막 포악해지거나 뭘 주장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인격이 부족한 자를 도와야 되는가? 좀 거룩한 인격,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분을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천지에 가득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이고 염려가 되는 거죠. 돕다 보면 회의도 생기고 자꾸 또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들이 과연 주님의 일을 진실되게 할까? 내가 보내는 이 선교비를 혹시 자기 정욕을 위하여 쓰지는 않을까?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여행이나 다니고 하는 데 쓰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도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동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불편해진 관계가 된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었구나. 그건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한 거 보니까 뭔가 좀 서로를 주장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부딪히는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정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명하게 헤아리고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만 도우라는 것이 도우라. 이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평안을 빌라 받을 자가 있으면 받을 것이요 없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거기 그 안에 받을 만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런 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그 필요한 그분에게 평안이 빈 평안이 갈 것이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든지 불신자랄지 그런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든 들어가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집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불편해도 가서 축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이 쌀쌀하게 그저 물 한 잔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만 그냥 그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그를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것들은 다 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에게도 또 사르밧 과부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분들, 또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신령한 은혜와 담대한 믿음, 부요함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은총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라서 처음으로 뭐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 드리거나 간증을 들어가면서 선교비를 이제 마련해 드리죠. 그럴 때 우리 부부는 10만 원 이상씩을 매번 선교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11조 외에 감사헌금이나 일천번제 그런 예물들 외에 매달 30만 원 정도를 세 분에게 후원하고 선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사적 비밀을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다 맛보길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숨기고 말았어요. 하늘의 상이 없어질까 봐. 어떻게 보니까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떻든 간에 나 혼자만 하나님만을 어떻게 보니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음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부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례비는 한 달 살기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이 그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기에 몰두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뭐 생활한다 할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을 때 다 사라지고 지금 있는 것 중에 뭐 그러면 어느 때는 집사람에게도 좀 달라고 꺼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집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니까 제가 했는데 또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그런 거 계약하고 합니까? 감동으로 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사님들 또는 가난한 교역자들이 오거나 어쨌든 누가 오거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들이 그 돈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배로 더 받아.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넉넉해지는 것은 경험됩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맛보고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점점 더 행복해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점점 더 기쁨이 더 커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이들,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순수한 상급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베데돔처럼 좀 불편해도 사르밧과 아브처럼 이제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불안이 왔다 갔다 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복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겨짚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걱정합니다. 너무 많이 재고 계산합니다. 사르밧가브처럼 자신의 마지막 소유가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는데, 그게 너무 결국 내 꾀에 내가 속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행복이 남의 간증거리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애석합니다. 이게 애가 탑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때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아이고 정말 손이 부끄러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아유 몇만 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 부끄러워서 더 드리죠. 사람들이 무심합니다. 기도는 드리며 복과 은혜는 구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는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민하지 못한 것이죠. 주밀하지 못한 것이죠. 왜 드림으로 채워지는 넉넉한 것을 남에게만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헌금 외에 돈을 주머니에 넣고 오는 분도 계세요. 누구 도울 일이 있을지, 뭐 어떻게 급하게 또 무슨 선교사님이 오시는지, 그래서 여유 돈을 갖고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복을 받는 이들이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은 이런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살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고백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구나. 이제부터는 좋은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구제 선교를 위해서, 이 주님의 동역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나의 내일을 계획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봅니다. 벌었습니다. 아주 정말 고나도록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벌릴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벌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더 불리려고 투자합니다. 이 일 저 일에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붙들려 갖고 혹사당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빚 갚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투자했다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에 차라리 그때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썼으면 좋았을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지적인 일입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영성적 일이냐고요. 참 답답한 거죠. 우리에게 욕망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챙기려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내 미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미래 행복을 계획할 수 없어요. 그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복과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련한 게 우리 인생이 미련한 게.
그래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자. 구제나 선교의 기회가 오면 꼬서라도 드리자. 꼬서라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어쩌나 이러고 지나가거나 그러면 안 계시죠. 다행이네 이러면 안 계시겠죠.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무심하다가 자꾸 지나가다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비문을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최고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 그 무덤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의역된 거고요. 직역은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내 이런 일 생길 줄 알았다. 그게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정직한 번역보다 의역이 훨씬 더 버나드 쇼다워요. 그분은 위트가 넘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알면 저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익할 줄 알았다. 우물쭈물이 뭡니까? 그냥 주춤거리다가 또 재다가 계산하다가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통은. 천국을 향해 가는 통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더 선한 일을 하고 광고를 하자는데 정말 그렇게 몇 천 원도 없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다만 무심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음이 불현듯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선교, 구제, 헌신에 우물쭈물하다가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붙듭니다. 올 때마다 헌신합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난 날 위해 쓰는 돈이 없어야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씁니다. 가정을 위해서 씁니다.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지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 갖고 뭐 제일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고 그 먹힐 것을 몇 프로나 쓰냐고요. 월급만 300만 원을 받는다면 거기서 몇 프로나 쓰고 있을까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도 하늘의 복락은 꿈꾸는 게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 주면 30배로 60배 100배로 그것이 늘어납니다.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서 막 그냥 욕심 가운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요. 정말 주님의 동역자를 위해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격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일이라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몇 프로나 되는지 날 살려주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것을 들여가면서 11조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거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딱 잘라놓고 그 밖에 것으로 헌신해서 내가 좀 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금식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로 드리려고 하는 금식미 해갖고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드릴 게 없어. 정말 드릴 게 없다면 마지막 남은 통의 기름과 마지막 남은 가루를 드렸던 사르밧과 아부처럼 그것 정말 주님의 일이 지금 절실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드려간다면 아마 배부를 것입니다.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쓰는 이들은 복된 이들이 됩니다. 점점 더 부욕해 됩니다. 이것은 증명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자.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돕자. 그러면 함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왜 내가 쩔쩔매고 살았는지 이유를 찾으시고, 왜 내가 점점 더 곤고해졌는지 이유를 찾으시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혹 게을른 것들이 이런 종류는 아니었는지도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시고, 어떤 그 집사님처럼 난 이제 좋은 일, 주님의 일에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서 더 넘치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해지시기를, 더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1장 찬송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보게 나해줘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해줘 손에 그걸 모아야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오늘 다시 그를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나의 기쁜 찬송 나의 주 서서 배우며 나의 전 손에 묻힌 그걸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너 내가 어찌 그리워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먼저 사랑하는 주를 보내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전 손에 묻힌 그걸 보았는데 영화롭게 시온 성만들 가서 다 희는 믿고 왔는 길을 다니며 금검은 거 맞추어서 세상 것을 모두 잊어 아멘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전 손에 묻힌 그걸 보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신 감동으로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와 행복을 같이 나누길 원했다면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서 더 넘치는 은혜 속에 행복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주님이여 너무 인색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너무 주님이여 이기적인 아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옆에 예민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여 그 선한 일에 주님이여 오는 무심히 지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여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일에 뛰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요.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 복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 물질이 필요한 이들을 주님 돕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더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호흡하면서도 산소의 고마움을 잊고 살듯이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기회 속에 우리 생애가 이어지거늘 하나님 그런 것들을 무심히 지나가다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나 저의 자랑이 교만이 하나님 드러났다면 주님 저를 벌하시고 책망하시되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함이었다면 교인들에게 이것이 명심되도록 하나님 이것이 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선한 일에 부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